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도 부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또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와 닿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가셨을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곳 저곳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려고 하고 귀신을 내쫓는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한 부분,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한 부분일 뿐이지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답변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것을 되돌아보면 참 창피하고 좀 지금 생각해보면 수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진짜 톡톡 튀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그런 교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런 좀 되돌아보면 좀 창피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많이 줄이거나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항상 말씀 속에 전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말자.
내 힘으로 하는 것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 이전에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도 어떤 분과 한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던지 CTS를 보던지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왜 요즘은 십자가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안내하려고 하는 것보다 왜 무조건 복 받아라, 잘 될 거라고 하고 사람들을 다른 대로 목회자들이 이끌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말로는 신학자들 말로는 그걸 번영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행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그쪽으로 내모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중노동이잖아요. 기도해본 분만이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아니면 처음 온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어떤 때는 5분만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하지?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술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도로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제가 예배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기도 내용 중에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고 가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우리 발로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먼저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택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낸다고 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깨달음과 믿어짐이 없으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 밤새도록 하시고 택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목격하고 듣고 다 했어도요, 천방지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들지 않은 행동들을 아주 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주 한 단원 한 단원 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금방 성격이 급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들이라고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냥 그 성격이 급하게,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께서 보아노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건들기만 하면 복숭아 씨 맺힌 거 살짝만 닿아도 톡 터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정말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상대방을 놀래킬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한 번에는 줄일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하죠. 한 가지씩 내게 있는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생각들이 내 안에 100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설명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해도 우리의 열매가 빈쭉정이거나 병들어 있거나 썩어 있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선택하셔서, 그것도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 아들, 정말 머리 아픈 사람들인데 각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문제 아들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도 잘난 것 없잖아요.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다 한 겹 한 겹 벗겨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남은 인생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기가 무섭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에서 떠올려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순교까지 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올바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나는 십자가 고난 싫어 하고 반대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쭉정이죠. 알곡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내가 깨달아도,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그것만 깨달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이제 세워라 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것을 이 땅에서 너희에게 행하는 사람이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이후로 우리의 조금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100이었다면, 아니 90이었더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또 급박하게 막 감정이 폭발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더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더니 참 너그러워지고 전에 생활하던 거와는 다르게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어. 어딘가 모르게 전과 다른 모습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나도 궁금해져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길이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 왕국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이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자꾸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교회가 힘들어진다고 자꾸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규모로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갔지만 다시 가정교회로 가는 것이 해법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은 전해지지만 그냥 거기 휩쓸려 다니고 그냥 나오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런 경향이 자꾸 더 커지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이 자꾸 약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쉽게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적인 교회가 앞으로는 참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무리가 필요하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밤새워 하시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고픔도 같이 배고파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며 먼지 나는 그 길을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제 세워가시기 시작하죠. 우리도 교회에 처음 나오면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게 성경책이냐? 뭐야?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죠. 성경책에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교회에 적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때로는 서운함이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서로 울면서 서로 기도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다워지게 돕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을 세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냥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게 안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 12를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는 지금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죠. 이들도 예수님이 나중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성도다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이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12 제자를 택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오늘 이 모세골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의지도 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돕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냥 데리고 다니고 때 되면 밥 주고 목마르냐 물 마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제자들 앞에서 다 보고 듣고 눈으로 보면서 뭔가 깨닫도록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을 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입에 바른 이야기로 나 예수님 믿어 얼마든지 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행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사기꾼 같고 거짓말 같은 분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초신자라면 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정말 10년, 20년 그래도 직분도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가슴 아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불러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거짓말 안 했냐고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했고요. 그 뒤로 그런 길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갈등이 될 때는 정말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교육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왜 기도하시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따지기도 해봤습니다. 울며 불며 진짜 사람 같으면 막 붙들고 흔드는 것처럼 기도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들을 악한 생각들을요 하나하나 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 그냥 버리고 못 본 척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원하시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나중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무리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선택받은 자 거룩한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발걸음도 손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거 슬쩍슬쩍 잘하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슬쩍슬쩍 하는 거 끊느라고 무진장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손 나가다가도 들어오고 그래 나중에는 그런 거 없어졌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오른쪽을 선택하실까? 왼쪽을 선택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성질나면 XX 막 나가던 것이 이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하실까? 그냥 내 안에 있던 대로 그냥 막 내보내게 하실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너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지금은 손해 같은데요. 내가 손해보면서 양보하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니까요.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한탄하던 그 믿음의 조상이 그런 기도하다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훅 부르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못 본 척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찾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을 그냥 좋아서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야호 막 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쫓아 행하라고 하시는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그저 좋아서 쫓는 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아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혹이나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화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욕망이 생긴다면, 욕심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불태워 정말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